하소서. 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모두 한 주 잘 보내고 계셨나요? 저는 신학과 영성수련회를 지난주에 다녀왔는데요. 신학과생들이 한 곳에 모여서 함께 말씀을 보고 또 나누면서 은혜가 넘치는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저번 주에 저에게 조금 개인적으로 큰 일이 있었는데요. 영성수련회가 끝나는 날 새벽에 제가 맹장 쪽이 너무 아파서 이제 밤에 영성수련회에서 저만 따로 먼저 일찍 서울로 왔는데 이제 새벽에 응급실을 가려고 하다가 아침에 병원에 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아침에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의사 선생님이 제가 꾸준히 다니던 곳이었는데 갑자기 큰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한번 해보는 게 좋겠대요. 조직 검사랑. 근데 뭔가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그때. 근데 선생님이 진짜 안 좋으면 암일 수도 있다고 그래가지고 저는 엄청 쫄았는데 가서 이제 이제 검사를 하러 가야 되는데 병원에 예약이 다 차 있고 그래서 하지는 못하는 상황인데 이제 평일에 제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구름이랑 코피를 엄청 쏟은 거예요, 학교에. 그래서 이제 진짜 나 죽나? 하고 이제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렇게 지내다가 제가 이번 한 주에 그래서 되게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번 주에 설교를 맡게 되면서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까 고민을 한번 해봤는데 기도에 관한 말씀을 전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신학과 3학년 때 재림연수원이라는 곳을 다녀왔는데요.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느꼈고 또 하나님만을 사랑하다가 왔는데요. 지금 다시 생각해봐도 뜻깊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다 온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제가 작년에 재림연수원에 다녀오면서 느꼈던 많은 은혜를 이 시간 함께 나누고 또 제가 느꼈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도님들은 혹시 신학생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네, 대부분 일반적으로 신학생이라고 하면 많은 분께서는 목회자처럼 생각하시곤 합니다. 지금 이렇게 단에 서서 설교를 하고 또 학교에서 초신자를 가르치는 제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혹은 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나? 라는 고민을 가지고 있다면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어쩌면 실망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아니면 왜 저렇게 생각하나 이해가 안 가는 분들도 계실 테고 아니면 우리 전도사님이 아직 말씀을 많이 안 받나? 혹은 나도 저런 고민을 한때 했었는데 하고 생각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사실 신학생들은 교단의 행정과 사무 등 이외에 운영되는 가장 많은 것들을 학교에서 가까이에서 보게 되고 또 직접 다루게 되기 때문에 많은 신학생들이 괴리감과 회의감에 쉽게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 잘 무너져 내리는 게 현실이라 안타까운 순간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는 신앙보다는 신학을 주로 가르치기 때문에 신학만을 생각하고 학교에 온 신학도들은 정말 많이 힘들어하기도 하고 또 실제로 많은 친구들이 신학과를 떠나기도 합니다. 저 또한 신학과 2학년 때 신학과를 그만둬야 하나 하는 고민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저를 잡아줬던 게 신학과 3학년 때 재림연수원에 간 경험이었는데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작년에 재림연수원에 갈 때 저의 마음가짐이 어땠나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요. 정말 부끄럽지만 재림연수원에 가는 것만으로도 많은 부담이었습니다. 신학과 3학년 당시에 제가 처음으로 광주에 있는 전도사로 파송이 되어 나갔는데요. 지금도 많이 부족하지만 그때는 뭔가
너무 갓 태어난 아이가 진짜 학교에 가는 것 마냥 더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많이 부족한 저로서는 재림연수원에 가면 그런 제 모습이 너무 많이 드러날 것 같아서 가기 싫었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이유가 있겠지 하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재림연수원에 갔는데 일주일에 설교를 3번이나 들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진짜 내가 하루에 설교를 어떻게 3번이나 듣지? 하고 생각도 했고 제가 졸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전도사라는 어떠한 무게가 제 스스로를 많이 성장하게 도와준 것 같아요. 걱정이 무색하게도 재림연수원에서 듣는 일주일 동안의 모든 설교가 정말 다 좋았었고 또 큰 은혜를 많이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거기서 들었던 말씀을 통해 제가 느꼈던 경험과 그 속에서 제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을 오늘 하고자 하는데요. 성도님들께서는 기도를 어떻게 하시나요? 혹 기도를 하실 때 어떤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기도를 하시나요? 대부분 우리는 감사와 찬양 또는 혹은 원하거나 바라는 게 있을 때 기도를 하곤 하는데요. 그리고 불안과 공허함을 마음속에 가질 때 기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다 함께 마태복음 6장 7절 8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부터 8절입니다. 먼저 찾으신 분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부터 8절입니다. 아멘. 네. 성도님들께서도 위의 내용과 같이 중언부언하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도 중언부언한 경험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매일 아침 잠언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항상 끝나면 기도를 하는데 아침 저녁으로 항상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있어요. 아프지 말게 해주세요. 오늘은 수업 조금만 하게 해주세요. 아니면 이런 기도를 하곤 하는데 또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해달라 하는 기도 등 저는 중언부언을 정말 잘하는 사람 중 한 명인데요. 다 함께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2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필요를 잘 알고 계십니다. 생애의 빛 94페이지와 95페이지에 보면 우리는 미래를 볼 수 없으므로 때때로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없는 것을 구한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늘 아버지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심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우리가 모든 것들을 사실 그대로 볼 수 있다면 그분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주심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들이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아야 한다. 우리는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바로 그때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저희가 말하지 않아도 알고 계시고 또 그 필요를 분명하게 채워주십니다. 또 교회 증언 1권과 120페이지, 121페이지에 보면 지혜롭고 선량하신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때로는 즉시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우리 자신의 유익과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최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만일 우리가 그분의 계획을 살펴볼 수 있다면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가장 유익이 되는 것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될 것이다. 손해가 될 것은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고 우리가 구했을지라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손해가 될 어떤 것 대신에 우리에게 필요한 축복만이 주어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필요를 알고 채워주시지만 교회 증언의 말씀처럼 필요의식과 필요의 간격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결핍감의 검증, 진정성의 검증의 시금석 지체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우리의 소원이 진지한지를 시험하기 위하여 우리의 기도를 더디 응답하시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따라 구한 다음에 그분의 약속을 믿고 그것이 용납될 것이라는 굳은 마음을 가지고 끈기 있게 구해야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는 구하는 바를 끈기 있게 구하지 아니한다라고 실문교훈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결핍감의 창조인데요. 다 함께 창세기 3장 18절부터 20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저마다 다 짝이 있는데 왜 처음부터 아담에게는 배필을 주지 않으셨을까요? 바로 결핍감을 통해 아담이 직접 하나님께 구하게 하시려고 처음부터 아담에게는 주시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각시대의 대쟁투 525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분께서 주시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게 있지만 채워지지 않아서 불안함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불안하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안식이 없는 것입니다. 안식이 없는 것은 일종의 결핍이기 때문에 뭔가에 의해 그 결핍이 채워지기를 우리는 바라며 살아가는데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내가 느끼고 있는 이 결핍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채워지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도라고 하는 게 우리가 꼭 형식을 갖춰서 해야만 기도가 아니고요. 우리가 마음속으로 드리는 기도 혹은 예배당에서 무릎 꿇고 드리는 기도 또한 모두 기도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연과 섭리의 분별입니다. 우리는 우연과 섭리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매 순간 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 드리는 모든 기도는 언제나 믿음에 근거해야 하며 믿음의 지지를 받아야 하며 믿음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 역사를 성취하십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부터 25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5절입니다. 먼저 찾으신 분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부터 25절입니다. 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충족성을 지니셨으므로 외적인 도움이 필요 없으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37절입니다.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36장 37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하나님께서는 기도가 필요하지 않으시지만 저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결핍을 느끼고 직접 원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와 욕구는 항상 충돌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희의 기도와 욕구가 항상 충돌하는 이유가 요한복음 15장 7절에 나와 있는데요. 다 함께 요한복음 15장 7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각해 주심에 감사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다 함께 마태복음 26장 39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하나님도 절대 조건을 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의지가 충돌되는 게 기도입니다. 민수기 22장 12절, 19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2절과 19절만 보시면 됩니다. 민수기 22장 12절부터 19절입니다. 민수기 22장 12절부터 19절입니다. (12절)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들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19절)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지는 알아보리라. 성경절의 내용 중에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19절을 보면 무슨 말씀을 더 하실지 알아보리라 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더 하실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발람은 자기 뜻대로 행하였고 하나님의 응답에 상관없이 어차피 자기 뜻대로 할 거면서 그냥 기도를 해본 것입니다.
다 함께 욥기 23장 13절부터 14절의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욥기 23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욥기 23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13절 그의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등이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14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의 뜻이 일정하시니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 내게 작정하신 것, 이 말들이 욥이 화나서 한 말들인데요.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어차피 기도해도 내 뜻대로와 두 번째로 말씀드린 어차피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 두 가지가 부딪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와 욕구는 충돌하게 됩니다. 다시 제가 처음 드렸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각해 주심에 감사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진정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인이라서 때로는 누구를 미워하기도 하고 저주하기도 하고 정말 때리고 싶을 때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셨다면 이 세상에 진짜 온전한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우리의 욕구는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기 전에는 죄인인 나의 좁은 눈과 마음으로만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기도로서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을 연결하게 된다면 죄된 나의 시선과 마음에서 떨어져서 주변 이웃을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고 또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선과 마음으로 죄 많은 세상 속에서 죄에 지지 않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의 이유, 기도의 목적을 분명하게 알아야 하고 또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며 기도의 인공호흡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노력해야 합니다. 저는 많은 고민을 가지고 갔었던 재림연수원에서 기도에 관한 설교를 듣고 많은 해답을 얻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만 가지 고민 속에 한 가지 해답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구하고 또 나아가게 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기도를 재림연수원에 가서 처음 해보게 되었는데요. 감사와 찬양, 바라고 원하는 것을 뺀 온전히 나와 하나님이 교제하기 위해서 시작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고 또 나 자신도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구나 하고 깨닫게 되었던 것 같아요. 매 순간 성령을 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저와 같은 기도의 경험이 성도님들의 삶에도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치는 찬미 452장 부르시겠습니다. 이 찬미 후에 정성은 전도사님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또 안식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 저희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삶을 저희가 매 순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고 가는 길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안식일 온전히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